보신 민수기 27장의 말씀은 아들이 없는 그 가문에게 그 재산, 땅들을 어떻게 상속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말씀과 이제 모세의 후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27장에 나와 있고요. 28장부터 29장까지는 우리가 앞에서 보셨던 여러 가지 절기와 제사들, 그것을 한데 잘 모아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쭉 이렇게 나열해서 정리해 놓은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7장 1절에 보면 요셉의 아들 중에 므낫세 있었죠. 요셉의 아들은 누구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근데 누가 큰 아들이에요? 므낫세죠. 근데 축복은 에브라임이 더 받죠. 그렇죠? 그 중에 이제 므낫세의 종족 중에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들이 없이 딸만 5 낳았어요. 딸만. 근데 이 딸 5이 있어가지고 아들이 없으니까 아버지의 기업을 땅을 이어서 가야 하는데, 그 당시 법에는 아들이 없으면 상속을 안 해줬단 말입니다. 여자들은 시집 가버리고 그런 게 상속을 안 해줬는데, 이 딸들이 이건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러면은 자기들이 상속을 못해서 그 아버지의 유업을 못 잇는 것, 그 땅을 못 잇는 것도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문이 끊어진다는 겁니다. 가문이 없어지면 되겠느냐. 그래서 이 딸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딸들에게도 이 상속권을 주라. 그래서 아버지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 사연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런 문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답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 아들이 없으면 딸들에게도 그 기업을 이어가게 하도록 하라. 그리고 그것도 만약에 안 되면 형제들, 아버지의 형제들, 그것도 안 되면 가까운 친척으로 이렇게 순번대로 내려가서 그 가문의 기업을 이어가게 하라. 이 가문의 기업을 이어가게 했던 그 딸만 여자들만 남아가지고 그 가문을 이어가게 했던 그런 사건이,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요? 룻기에 나오죠. 룻이라고는 그 며느리 있잖아요. 모함이. 나오미가 이제 그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충년이 들어서 자기 그 가정이 다 갔다가 거기서 남편 죽고 그 2 아들 또 다 죽고, 그래서 남은 게 이제 어머니,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3 명이 다 과부가 돼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럴 때 이제 그 며느리 하나는 남고, 룻이라고는 며느리는 어머니와 함께 돌아왔는데, 뭐 돌아왔어도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밖에 없으니 자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친족 중에서 이제 그 일을 하게 되는데, 마침 롯이 이제 이삭을 주스러 이제 다니다가 그 이삭을 줍는 밭이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이었죠. 근데 이 보아스가 바로 이 나오미의 친척이에요, 친척. 그래가지고 이제 이 롯이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고, 이 보아스는 그 롯을 통해서 자기의 가문이 아니고 나오미의 가문을 이어가는 그러한 대를, 이제 말하자면 그 기업을 물러서 자기가 받아가지고 그렇게 대를 이어가는 그러한 사건 내용들이 롯기에 나오는데, 이제 그 보아스를 통해서 누가 나오냐? 그 다윗이 나와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쭉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는 인간 속에서는 참 나약한 것들이 많고 위기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그런 위기와 연약함 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그 약속들을 이어가게 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도 참 많은 위기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상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신실하심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슬루브와 제 딸들에게 이제 기업이 이렇게 아버지의 기업이 돌아가서 그 아버지의 기업대로 이렇게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바림 산으로 모세를 데리고 올라가서 이제 가나안 땅이 이제 입구니까 모압 땅이니까 다 보이거든요. 그 가나안 땅을 쫙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 형 아론이 이제 죽어서 떠난 것처럼 돌아간 것처럼 너도 조상에게 돌아가라. 그렇죠. 이제 이 말씀을 여기 27장에서 하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죽게 되는 그 이야기는 34장에 나와요. 민수기 34장에 나오는데 여기서 참 충격적인 얘기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늙어서 움직이질 못해가지고 그냥 누워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서 야 모세야 너 이제 움직이도 못하고 그러면 수긍이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도 서럽죠. 네? 지금까지 40년 동안 다 가진 고생 다 하고 그 백성 이끌어내고 이제 눈앞에 두고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병 나갖고 누웠어 봐. 병이 안 났다고 하더라도 늙어갖고 누웠어도 서럽죠. 그죠? 연세 들고 그러면 서럽다고 많이 하더만 그러죠?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을 쳐다보니까 왜 우리 어머니가 보이냐. 저도 그걸 실감을 못했는데 얼마 전에 한번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내 얼굴 속에 보이더라고. 닮았으니까 나이를 조금 먹다 보니까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보여요. 제가 우리 아버지보다도 더 오래 살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57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올해 60인 게 3년 더 살았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얼굴이 보이지.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저도 이제 아버지를 잘 얼굴을 기억도 또 하죠. 네가 네 아버지하고 제일로 많이 닮았대. 그런데 진짜 어느 날 보니까 거울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딱 나타나더라. 내 속에 그 늘 이렇게 나이 먹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많이는 안 먹었는데. 근데 이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모세한테 팔팔하게 지금 아직 살아있고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올라와도만 산에서 그 가나안 땅을 보여주고 야, 네 형도 죽은 것처럼 너도 이제 돌아가라.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권사님, 그동안 참 많이 수고했는데 개척할 때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이제 그냥 그만 놓고 아무것도 하지 마 가만히 계세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다음 주일 안 와. 그리고 서운하고 목사님 그럴 수가 있냐. 내가 언제부터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야기를 혼자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요. 아는 권사님들 불러. 그러면 또 거기서 맞아 목사님 그건 너무했네. 이제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그냥 오늘 보세요. 모세한테 그런 얘기했는데 모세가 아무 얘기 안 해요. 불만이 있어서 아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요.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하나님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 이렇게 그만 이제 죽으라고 하시면 죽는데 내가 죽기 전에 후계자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도할 사람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우고 싶은 마음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모세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모세가 아니라 모세보다 못난 인간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 다 할 수 있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 막대기 하나를 데리고도 쓸 수 있다니까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어요.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이. 여러분 늘 내가 뭘 했구나, 이만큼 많이 했구나. 은혜요, 은혜.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하신 것이 내가 뭔가 대단해서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에 시험을 한다.
그것을 감사함으로 그 믿음의 수준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지만 그게 목적 아니에요. 모세가 아니더라도 누구를 통해서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모세를 이렇게 만들어내신 거예요. 처음에 너무 다르잖아요. 모세 안 가려고 떼쓰고 지 마음속에 불만이 많았지. 모세도 그래서 안 갑니다. 못 갑니다. 말을 못 합니다. 막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40년 지나오면서 보세요. 누가 가장 복 받았겠어요?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쓰임 받을 때에 이게 복이에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참 아름답죠. 이제 34장에 가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러라 그랬더니 죽었다 그렇게 끝나. 더 이상 말이 없어. 신앙이 이거란 말이에요. 신앙.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후계자를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후계자를 정해줘요. 여호수아가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무는 자니 너는 그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해서 후계자로 삼으라.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비서였거든요. 항상 모세 뒤를 따라다니고 옆에서 수종들과 모세의 비서예요. 그래서 이제 이 후계자를 이렇게 다 세우는 거. 그러고 나서 이제 28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여러 가지 그 절기와 제사에 대한 것을 하나로 쭉 한 군데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와요.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게 내게 밝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나 이런 어떤 제사나 이런 것들을 꼭 지키라는 거예요. 왜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이렇게 나와요. 제사 중에서 화제. 화제라는 것은 불로 태워드리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매일 상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상번제. 상번제라는 건 항상 상자요. 항상 상자. 항상 드리는 거. 매일 드리는 번제. 아침에 한 마리, 저녁 때 한 마리. 이렇게 해서 항상 번제를 드리는 그런 번제가 있었다. 이건 꼭 드려라. 그리고 그 번제를 드릴 때 소제. 곡식가루를 함께해서 드리라는 그 소제를. 그리고 거기다가 이때 전제라고 하는 것은 그 제물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제사들을 얘기하고 이제 9절에는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죠. 안식일에도 이런 제사를 드려라. 그래 우리가 안식일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절로 넘어오면 초하루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왜요? 새로 시작하는 날. 네, 매월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들은 초하루, 새벽 예배를 한다든지, 초하루 또 감사헌금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그렇게 받으면 되겠어요. 매월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시고, 또 새 날을 하나님 우리께 새 달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또 한 달을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16절에 첫째 달 14째 날. 첫째 달 14째 날. 시작되는 1월 14째 날. 그러면 뭐가 딱 나와야 돼 이제? 6월절이죠. 6월절. 출애굽을 한 때부터 새로 다시 시작이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인생, 애굽에서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시작한 것이 바로 출애굽하고 나서부터 첫째 달로 새해로 이제 1월 달이 시작되는 걸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시작을 했거든요. 원력을. 그래서 1월 14일에 6월절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6월절. 왜냐하면 너희가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6월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일, 1월 14일 날 6월절을 드리고 그리고 6월절 끝날 다음 날부터는 무교병을 먹어. 일주일간. 그래서 그 절기를 무교절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냥
보통은 유월절이나 무교절을 하나로 묶어서 그냥 유교절, 유월절 그래요. 그러니까 유월절 하루를 지키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은 무교병을 먹는, 그래서 전체 8일간 이렇게 여기는 그런 절기다. 무교병을 왜 먹어요? 무교병이 뭐죠? 누룩이 없는 떡이야. 그러니까 빵인데 누룩 없는 빵 맛있겠어요? 안 맛있겠어요? 맛이 없죠. 빵이 부드러워야 되는데 이 누룩을 안 넣었더니 그냥 딱딱하니 이렇게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그래요? 그걸 언제 먹었어요?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을 할 때 급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니까 그들이 언제 반죽을 발효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그들이 그 무교병을 딱딱하게 발효시키지 않은 떡을 먹고 그런 상황, 극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한. 이게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극박하게 우리를 건져내셨다 하는 것을 기념하는 거죠. 무슨 말 이해 가시죠? 성찬식 하는 것도 그러잖아요.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오늘은 포도주가 좀 더 크네. 물 좀 더 타야겠네. 빵 좀 크게 줬으면 좋겠네. 그래, 그게 아니고 그게 바로 주님의 살이고 주님의 피라고. 나를 위해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26절에 보면 77절이에요. 77절. 77에 49이죠. 이게 바로 오순절을 얘기합니다. 7번, 안식일이 7번 지나면 77에 49일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안식일이 절기지만 그 다음 날에 50일째 되니까 그날을 아주 귀한 날로 지키라. 그래서 77절을 오순절이었어요. 근데 이 오순절이 원래 처음 절기로서는 뭐냐면 처음 여기 나왔잖아. 26절에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그러니까 첫 수확. 이 첫 수확은 뭐냐면 보리수확을 하는데요. 보리수확. 우리도 그러죠. 우리가 대개 농사를 질 때에 농사 본격적인 추수는 뭘 할 때 본격적인 추수한다고 그래요? 쌀 농사하죠. 그죠? 병. 그러죠. 우리가 그래서 그런 농사를 지어서 거둘 때 우리 민족도 지켰죠. 뭐라고 지켰어요? 절기를. 추석날이잖아요. 추석. 그때 햇살 먹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보다 더 이른 때에 처음 곡식 나오는 때에 보리거지 할 때 보리거지. 보리거지는 일찍 해요. 모 심기 전에 하잖아요. 농사를 안 져봐서 잘 모르시죠. 벌써 지금 그 가을에 추수하고 나면 보리 심으려면은 그 겨울에 보리 뿌려요. 갈아가지고 잘 모르시면 지나가다 보면 고랑이 쭉 나 있는 데가 있어요. 한 2m 정도로 고랑이 쭉 나 있어. 그 고랑이 쭉 나 있으면 뭐 심었다 생각하면 돼요? 보리 심었구나 그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 심어 놓고 봄 되면 이제 보리 싹이 팍팍 나오잖아요. 겨울에 같은 때 이제 땅이 얼었다가 녹고 그러면 보리박기 같은 거 하잖아요. 어떻게 저만 다 아는 것 같아요. 제가 농사꾼도 아닌데. 그 보리가 이게 땅이 얼었다가 녹으면서 푸석푸석하니까 밟아줘야 이 뿌리가 잘 안착이 되니까 보리박.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동원도 많이 했어. 그때는 한 애들 데리다가 별거 다 시켰어. 학교 나와라 그래갖고 어디 가서 보리밥 바뀌어서 막 받고 댕기라는 거야. 재밌었지 그때는 막. 근데 그거 이게 보리를 받고 그래갖고 봄 돼서 싹이 나오고 모 심기 전에 보리를 베요. 그래서 이제 그 보리 심은 노는 조금 늦게 심어 보를. 왜냐면 보리 다 타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른 논 심고 나서 보리 베고 제일 나중에 심는 게 그 보리 추수한 논이에요. 옛날에는 밭에 보리를 많이 심었는데 요즘은 논에 많이 심죠. 밭들이 많이 없고 또 그러기 때문에 밭에 딴 농사를 짓고. 그래서 이제 이 보리를 먼저 거두기 때문에 처음 곡식을 거두는 절기가 바로 이게 오순절이에요. 여기 나왔잖아요. 처음 익은 열매를. 이게 보리거지하고 드리는 거예요. 아직 본격적인 추수는 남아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오순절 날이다.
그런데 이 오순절 날이 신약 성경으로 오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해요. 오순절 날에.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는 이 절기의 의미가 추수감사절, 추수절기보다는 성령 강림절로 바뀌어서 지켜져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네, 그런 절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29장으로 넘어오면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7월달 그달 초하루에는 성의로 모여. 이날은 나팔절이요. 그게 이제 나팔을 보러 가. 이게 맞아 뭐냐면 새해를 시작하는 달기.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를 시작하는 날을 7월달로, 이게 봄이거든요, 봄. 이건 우리로 지키자면 설날이야, 설날. 그래서 이제 새해가 시작됐다 하면 나팔을 불어가지고 이제 그런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게 이게 일곱째 달. 근데 이 7월 일곱째 날은, 이 7월 달에는 절기가 많아요. 그래서 7월 7절에 보면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7월 10일, 어저께도 오후 찬양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 뭔 날? 대속주일.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날. 이게 7월 달 10일 날이에요. 7월 10일 날 대속주일이에요. 이건. 이 백성의 죄를 속해주는 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 15째 날, 15일이 또 있죠. 그죠? 그러니까 7월 1일 날 나팔 불어서 절기 시작하면 지키고, 그 다음에 7월 10일 날 대속주일, 그 다음에 7월 15일 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추수감사절기예요. 이걸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풀초자에다가 장막, 막자. 그렇죠? 천막을, 뭘로 천막을 쳐요? 풀로. 요즘 그 프로그램이 있죠. 병만족장. 잘 모르세요? 성경만 보시니까 그냥 그 야생에서 뭐 이렇게 체험하기. 그래서 뭐 섬 같은 데다 데려다 놓고 살아라 막 그러면 어떻게 아무것도 안 주니까 풀 같은 거 갖다가 나무까지 이렇게 해서 거기서 잠도 자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게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풀로. 왜 초막절을 지켰냐? 들판에서 추수를 하려고 보면 하루가 안 끝나니까 며칠을 추수할 때까지 집에 왔다 갔다 올 수가 없으니까 그냥 거기다가 초막을 쳐놓고 그 속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추수를 계속해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초막절이야. 그런데 이게 이제 출애굽과 연결돼서는 뭔 말로 또 바뀌냐면 장막절로 또 바뀌기도 해요. 장막. 그냥 풀이 아니고 장막은 뭐요? 헝겊이나 천으로 이렇게 장막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죠? 성전 있었잖아요. 이 출애굽기 때. 이 장막 성전 하니까 꼭 신천지 같잖아요. 하도 신천지가 그냥 못된 짓을 해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도 이상하게 그냥 하려면 꺼림직한다니까. 그래서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으로 하나님 성전을 짓고 그랬는데 그걸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 초막절을 지킬 때는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도 지켜요. 원래는 초막절이 뭐였다?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추수 때에 그 초막을 쳐놓고. 그러나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이 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고 하나님의 장막 성전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그랬던 그 기억을 기념하기 위해서 장막절로 이제 지키는 이 3대 절기, 이스라엘 3대 절기가 바로 이거죠. 뭐죠?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 초막절이야.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절기고 이 절기 때는 꼭 성인 남자들은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꼭 순례를 해야 돼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이 장막절, 추수감사절은 7째 날까지 드리고 8째 날 마지막 날도 이제 절기로 해서 드리는 그런 절기들이 있다. 그래서 이 모든 그 먹고 마시고 사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고 그분이 모든 삶의 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절기들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하는 그런 믿음의 주요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인도자로서 고백하며 드리는 그러한 그걸 기념하게 드리는 절기들이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모든 것의 주가 하나님인 것을 늘 인정하며 고백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의 위기의 순간, 아들이 없어서 기업이 끊어질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그 기업을 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세가 참 많은 수고와 40여 년간의